오늘은 니고데모와 예수님 간의 구원면담 14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요한복음 3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3장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밤중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영적 상담은 본문 말씀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록한 결론을 보면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당사자인 니고데모는 물론이고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설명이 이런 방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구원에 관해서 비슷한 가르침을 이전에 받았기에 굳이 반응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다른 복음서도 이 중요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언급해야 하나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밤중에 혼자 몰래 찾아와야만 했던 니고데모의 처지를 감안해서 조용히 지켜만 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간 후에라도 말씀이 어려움으로 풀어서 설명해 달라고 주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면담을 요청한 니고데모마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결국 주님과 직접 질의응답한 니고데모나 그 자리에 동석한 제자들이나 면담을 기록한 요한 모두가 생전 처음 듣는 충격적인 가르침이라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면담이 끝났을 때 실제로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에 요한으로서는 면담 내용 외에 기록할 거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곤혹스러운 상태로 면담은 끝났지만 니고데모를 포함해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서 주님이 가르치신 의미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거기다 요한이 이보다 한두 세대 후에 이 복음서를 저작할 때는 사도들이 그 깨달은 바대로 많은 이들에게 가르쳤을 것이므로 굳이 추가할 내용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도 즉각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가 면담의 전체 내용도 그렇지만 특별히 주님의 마지막 말씀에 모두가 말문이 막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오늘날의 신자로서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든 이 마지막 말씀이 의미하는 바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문학 작품이 그러하듯이 성경 기록도 마지막 말씀에서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거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시 강조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가장 궁금해했던 내용에 대한 주님의 최종적이고도 결정적인 답변입니다. 신자라면 주님의 이 최종 결론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 실현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면담이 아무런 반응 없이 끝났다는 사실조차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뜻을 정확히 알려면 앞뒤 문맥의 흐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앞에 18절에서 20절은 불신자에 대해서 정죄하는 내용이었는데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초림하신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는 자연히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형벌을 받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굳이 추가로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구원에서 누락된 것만큼 더 큰 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불신자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재물과 권세를 쌓고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죽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담게 지었기에 아무리 원죄로 타락했어도 죄를 지으며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기에 그 본인은 아주 괴롭습니다. 남들 앞에 태연한 척해도 자기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는 알기 때문에 절대로 마냥 즐겁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사탄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부인 대적하는 바람에 죄에 내재된 부정적인 영향과 폐해로 인해서 불신 세상에는 참혹한 분쟁과 살육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굳이 따로 엄중한 형벌을 가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부터 이미 그분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지옥 심판이 닥치기도 전에 요즘 세상 형편이 돌아가는 것을 보다시피 사실상 그들의 삶은 지옥과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불신자의 이런 정죄에 대조되는 맥락으로 신자가 하나님께 받을 보상을 설명한 것이 본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받는 축복을 말합니다. 불신자와 경우와 비교해서 정반대되는 의미입니다. 불신자에게 따로 형벌을 가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부터 받은 정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는 하나님이 신자에게 따로 상급을 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신자에게 추가로 주는 보상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침묵하신 반면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신자가 되었다는 이 첫째가는 축복을 삶에서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 전에 교리적, 지식적으로 제대로 정리조차 되지 않는 신자는 더 많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신자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영원토록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자라면은 그전에 누리기는커녕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체험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그래서 자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현실의 모든 차원에서도 자기 정체성이 정반대로 뒤집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신분이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반대가 된 것입니다. 거짓에 미혹되어 허감 속에서 인생의 올바른 길도 모르다가 성령의 간섭으로 빛으로 옮겨져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진리만 따라가도록 확정됩니다. 죄에 묶여서 쾌락을 탐닉하던 어두움의 자녀에서 의와 거룩으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원한 참 생명을 이미 소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될 불신자와는 달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관계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어떤 수정도 취소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 이 땅과는 비교가 안 되는 천국의 아름다운 거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의 복음과는 축복은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자기 앞에 분홍빛
카펫을 추가로 따로 깔아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아니 믿는 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교회가 시킨 대로 따랐으니까 당연히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식입니다. 마치 자기가 믿은 것이 아주 큰 공로인 양 내세웁니다. 자기가 바라는 바가 세상에서의 형통과 출세뿐이거나 최소한 무사무탈만 바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릴 궁리만 합니다. 그런 자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독교 신앙과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죽은 후에 천국 입성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받는 실제적인 보상도 있습니다. 그것도 단지 천국에 무사히 입장시키기 위해서 보호 인도해 주는 차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심판이 따로 없어도 그들이 짓는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부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맞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말로 신자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굳이 따로 보상해 주지 않아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 반드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부터 주시는 실질적 축복입니다. 주님은 지금 마지막 결론으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라고 했습니다. 언뜻 보면 진리를 따라야만 빛으로 올 수 있다고,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행위 구원이 되므로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신 주님이 그 자리에서 정반대 뜻으로 번복할 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 반대로 신자는 이미 흑암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졌기에 진리를 따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며 또 그분이 절대적 진리입니다. 원죄로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도덕성과 종교성은 모두 불완전하게 왜곡되었으며 더 나아가 자기만 높이려는 죄로 오염됐기에 참 진리를 알 수도 없습니다.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과 단절되었기에 그분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으며 그분께 참 진리를 배울 수도 없습니다. 불신자는 그래서 그분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며 그분의 뜻에 순종할 마음도 아예 없습니다. 신자는 그와 정반대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진리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자인 겁니다. 주님은 지금 앞에 말씀이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확실하게 밝혀놓았습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므로 분명히 빛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행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야만 언제 어디서 어떤 처지에 있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어지며 또 내주하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참 진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측면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거쳐서면 알기 쉬울 것이나 나타내려 함이라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위를 한 주체는 물론 신자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주어와 동사의 연결고리가 좀 애매해서 나타내려 함의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합니다. 영어 성경은 His deeds may be clearly seen이라고 수동태로 번역했는데 신자가 빛 가운데서 행한 그 행동들이 명백히 보이게 만드는 주체는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신자 자신이 남에게 나타내려고 의도적으로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자기 성장을 위해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주는 보상을 바라거나 그것을 요구하면서 순종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장과 종업원처럼 되어서 아버지의 보상이 없거나 부족하면 아들의 불평과 원망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동태로 표현한 것은 신자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그분의 참 진리를 실현하면 자연히 그분도 주변에 명백히 함께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그 빛을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 어디로 가면 빛이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신자들의 세상에 빛이 되라고 명하지 않고 빛이 되려고 노력하라고 명하지 않고 이미 세상에 빛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도 수동태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신자의 공동체는 산 위에서 밝게 빛나는 동네처럼 되어서 산 아래의 모든 동네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등불도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절대 침대나 테이블 밑에 숨겨지지 않습니다. 신자 개인도 남들 앞에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주변 사람이 그 신자를 보고 신자보다는 신자로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나타나게 하는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나타나는 것은 그분이 신자에게 부여한 소명을 신자가 실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대로 지금 니고데모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목적이 너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진리를 따르게 하고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 앞에 명백해 보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란 겁니다. 빛 가운데 가는 신자는 매일 성령의 인도를 구하여서 진리대로 따라가게 마련이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도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신자가 받는 이 땅에서부터 받는 축복 두 가지를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고 둘째는 신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따로 상을 주지 않아도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의롭게 살아가면 그에 따른 열매가 자연히 또 반드시 열리는데 자신에게 거룩한 성장과 하늘의 기쁨도 있지만은 주변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더 중요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따져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신자가 이런 삶을 살기는커녕 이런 원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세의 형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빌리러 들면 아예 신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순전히 믿고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이웃도 사랑으로 섬기려 노력하는 신자 중에도 이 두 축복을 미처 모르는 자가 꽤 있으니까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현실 삶에서 환난이나 불행이 닥치면 자신이 지금껏 하나님을 남들보다 훨씬 잘 섬겼는데
따로 부상은 주지 않더라도 이런 고난은 미리 막아주거나 기도하면 금방 구출해 줘야 하지 않는 의심과 불만부터 품습니다. 신자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눈에 보이고 피부로 겪는 어려움 때문에 잠시 그런 감정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정신 차리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 고난에 숨겨진 은혜를 찾으려 하면 다행이나 끝까지 그런 원망을 없애지 못하면 이 또한 신자가 아니거나 성경을 전혀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친 성전에서 기도한 바리새인과 같은 수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보면은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자기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다르며 민족 반역자인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며 금식과 11조의 열심이라고 자랑하며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현재 남들보다 풍요한 상황에 있는 것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보상으로 받은 것이란 뜻입니다. 거꾸로 따져서 만약 현실에 고난이 닥치면 곧바로 자신의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홀대한다고 원망 비난할 것입니다. 평소에 아주 경건한 장로가 어쩌다 암에 걸리거나 그 자제가 큰 문제라도 일으키면 교인들이 뒤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수군댑니다. 그 장로가 교회에서 그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의로운 척했으나 실제로 여러 잘못을 범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 죄를 반복해서 짓고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립니다. 그러나 현실적 형통이 하나님께 충성한 정도에 비례해서 받는 축복이고 현실적 고난이 불순종한 정도에 비례한 형벌이라고 여기는 신앙이라면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를 실현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기독교 신앙의 반대편에 위치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와 유대인인 제자들이 면담이 끝나고 나서도 꿀먹은 벙어리가 된 이유도 자기들이 지금껏 갖고 있던 신앙관과는 너무 다르고 반대라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신자에 내릴 정죄가 당신을 믿지 않는 것뿐이고 신자가 받을 축복도 믿은 것 말고는 사실상 따로 없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들로서는 얼마나 그게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본문이 왜 니고데모가 가장 궁금한 사항에 대한 주님이 주신 최종적인 답변이 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가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 한마디로 구원의 길을 알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스승으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라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율법을 성실히 준행하는 자였습니다. 틀림없이 구제도 열심히 행하며 많은 이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찬도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이유 기록을 보면 당시의 다른 간원이나 바리새인과는 달리 아주 온유하고 합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의 길을 알고 싶다는 뜻은 아무리 율법을 성실히 준행했어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은 후에 천국에 입성한다는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서 마지막 날까지 자다가 의인은 그때 부활한다는 유대교적인 사상을 가졌다 쳐도 그 마지막 부활에 자신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이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 전에 이 땅에서부터 아무리 주변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고 존경해도 자기가 자신을 엄밀히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도무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는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심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시로 솟아오르는 자기를 높이려는 본성과 나아가서 세상 쾌락에 대해 호기심을 넘어서 욕심까지 발동하기에 자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본인만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괴로운 사실은 그런 사악한 교만과 욕심과 재성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도 율법대로 열심히 제사 지내고 선행을 베풀어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흘이 갈수록 자기 심령이 더 교묘하고 운명해지고 있으며 남들 앞에 어려운 척 가식을 떠는 일에도 더 영악해지며 심지어 아무 죄의식 없이 타성에 빠져버립니다. 요컨대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이 되는 일은 평생토록 불가능하다는 절망에 빠진 겁니다. 사람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깨달으시는 주님이 그의 고민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자면 내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네가 지금 갈등하는 영적 고민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전곡을 찔러준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하는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나중에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으면 네가 빛으로 옮겨져서 진리를 깨닫고 따르게 될 것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친 겁니다.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의 십자가 은혜만이 니고데모처럼 죄의 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이 마지막 말씀으로 신자가 되는 축복이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고 강조해 주신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성령의 인도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주변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그게 네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고서 그런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삶으로 인해서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온갖 수치심과 죄책감을 참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구원의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깨끗이 씻어 나갔을 것입니다. 바울도 니고데모처럼 예수 믿기 전이나 후에나 자기 속에서 계속 꿈틀거리는 죄의 힘에 져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절규했으나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었다는 겁니다. 육신이 때로는 죄해지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써 용서는 물론이고 다시 일어나서 자아가 당당히 살 힘을 얻었고 또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바꾸면 바울은 자신이 이미 빛 안에,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처지에 빠지든 간에 심지어 죄에 졌더라도 참 진리신 하나님만 붙들었다는 겁니다. 신자는 빛 가운데 있기에 잘못하여서 더러워지면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로 금방 깨닫게 되고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고쳐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실천이 더딜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 된단 말입니다. 또 신자가 미처 모르면 성령님이 탄식하며 대신 간구해서 반드시 해결로 이끌어 주십니다.
말하자면 오순절 전에 니고데모가 겉으로만 어렵지 너무나 부끄러운 내면의 죄책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 고민을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계신 성령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주하신 성령님이 신자로 빛 가운데서 절대 벗어날 수 없도록 평생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신자가 아무리 쓰러져도 그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필요하다면 강권적인 방법도 동원하십니다. 신자는 그래서 주님이 살았던 삶을 매일 조금씩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으며 그것이 인생의 최고 기쁜 일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자기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일을 해내는 신자를 보면서 신자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이 최종 답변의 의미는 이 땅에서부터 영적인 평강은 물론이고 풍요함을 느끼려면은 가장 먼저 네 스스로 너 힘에 따라서 의로워지려는 것, 그것도 사람과 세상 앞에 떳떳이 내보이려는 그 욕심부터 완전히 버리라는 겁니다. 자신의 도덕적, 종교적 의로운 행동으로 영적 안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지금껏 네가 체험했듯이 더 곤혹스러워질 뿐이라는 겁니다. 대신에 앞으로 너에게 내주해 주실 성령이 너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당신과 교제하게 해줄 것이며 또 그럼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딱 두 가지만 솔직하게 한번 자문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고 매일 그분과 교제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확신합니까? 또 그래서 이 땅에서 내 믿음의 보상으로 따로 받을 축복이 더 이상 없다고 확신합니까? 이 두 확신을 가졌는지 점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 처지가 풍요하든 궁핍하든 빛 가운데서 진리를 따르고 있기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최소한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면서 신자 혼자만 영적으로 거룩해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바라는 첫째 가는 목적은 그를 통해서 참빛인 예수님이 주변에 비쳐 나가게 하고 사람들로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구원해 주셨기에 그럴 마음이 없다면 아직도 구원받기 전입니다. 그럴 소원은 있으나 못하고 있으면 잠깐 그분을 등지고서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져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죄의 노예가 되었던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빛의 자녀로 옮겨서 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법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공고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이 사망의 몸을 이겨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또 죽기까지 빛 가운데 진리로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에 드러내는 충성된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